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4절,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라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여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28절 29절 말씀, 2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우리 정서적으로 건강한 신앙, 우리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부르심 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한 2구절만 더 보고 하나님 말씀 이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과 2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을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을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적군을 보고 이제 사울이 크게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이어서 본 말씀들을 보면은 사울이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외적을 두려워하고 다윗을 두려워하고 그럼 두려워 떠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였죠. 그리고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죠.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모든 삶의 전 영역에 그것이 영향력을 주게 되고 단순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단절이 오고 사람과 이 세상 만물과도 관계 속에서 단절이 오게 되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의 장벽이 세워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될 그런 공동체적인 운명을 갖고 지음바 되었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인간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자연을 파괴하며 자연을 악용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 내면 안에 선악을 아는 지혜가 생기죠. 지혜라고 하면 좋은 의미로 다가올 수 있지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 안에 들어왔대요. 세상에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만이 진리가 되시고 참 선이 되시는데 인간 스스로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스스로 알게 되었대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이 왕 되어지고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세상 만물과 우주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어떠한 자기중심성이 인간의 원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자기중심성으로 인하여 그 원죄의 근원적인 뿌리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은 파생이죠. 전쟁부터 시작해서
자연을 이용하고 자연을 파괴하면서 대재앙이 사람에게 몰려오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악한 구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세계 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창조와 타락의 어떠한 그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신 원리와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의 병든 모습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런 눈이 열리고 세상을 보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그것에 다 꿰어 맞춰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수많은 의문이 생기거든요. 질문도 생기고 의문도 생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가 생겨났다는 거죠. 그중에 인간의 내면 안에 생기는 감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결국에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존재가 되면서 우리 안에 생겼던 가장 부정적인 감정이 수치심과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 크게 이 세 가지의 감정에 인간은 묶여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수치심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동양의 정서로는 부끄러움으로 쉽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작게 다가올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수치심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폭넓게 사용되어지는데 그 가장 근본적인 거는 제가 몇 번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머릿속에 외워두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오는 수치심은 뭐냐? 나의 존재의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의미 있게 창조되었는데 나라는 존재가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나의 존재 자체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온전하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나의 의미, 나의 삶,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면서 굉장히 왜곡된 자아상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많은 사랑을 받으면 건강하게 성장하나 사랑받지 못하면은 병든 자아상을 갖고 성장하죠.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이 스스로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창조되어졌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병든 자아상을 갖고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 병든 자아상이 관계 안에서 계속 영향력을 주고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수치심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우리 마음 안에 떠나지 않아요. 거기에다 하나 더 보탠다면 외로움이죠. 불안과 두려움, 외로움. 그 크게는 네 가지 감정, 작게는 세 가지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에 항상 있어요. 군중 속의 고독, 그런 말 들어보셨죠? 수많은 사람들 속에 어울려도 내 마음 안에 있는 외로움들이, 고독함들이 굉장히 문학적이고 낭만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떤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들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인물이지만 또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에 사무엘로부터 죄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백성들의 친속을 받고 인정을 받자 그가 어떻게 해요?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대요. 그 대목만 놓고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사울의 마음의 바탕이 악한 영이 임하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악령으로 사울을 저주했다라는 식으로 인식하지 마시고요. 사람의 마음에 악한 영이 임할 때는 그 마음의 환경이 조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 보면요, 우리가 작은 휴지를 하나 버린다고 할 때 아주 깨끗한 곳에 내가 이거 휴지를 탁 버릴 마음이 생기세요? 잘 안 생겨요. 그런데 가다 보면 막 쓰레기더미가 잔뜩 쌓여져 있는 곳에는 가다가 이렇게 슬쩍 버리고 가는 마음이 생겨요. 거기는 어때요? 계속 쌓여요. 계속 쓰레기 더미가 쌓이는 곳은 계속 쌓여요. 그러면서 냄새가 나고 파리가 꼬이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나 많은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죠. 마찬가지 인간의 마음도 악한 마귀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면 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붙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내가 예배하고 초대하지 않지만 무의식 중에, 아니 또한 삶의 자리에서 그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일들을 우리들이 한다는 거죠. 절대 우리가 허용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우리를 함부로 휘둘르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살이를 느끼고 우리의 마음의 저주와 원망과 극단적인 감정들로 치솟고 우리의 마음에 병든 자아상으로 묶여서 계속 그렇게 어려운 세월을 오래 살수록 악한 영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과 초대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부패한 마음 위에 병들었고 그 병든 마음 안에 악한 영이 임하고 그러니까 점점점 병드는 어떠한 그 구조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울은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야? 이것 봐라? 하면서 백성들의 눈을 의식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울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갖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창을 2번이나 던지지만 다윗이 피하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사울을 죽이기 위한 다윗의 마음과 계획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왜 다윗을 향하여서 경쟁하는 마음이 들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 초조함, 두려움,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사울은 다윗을 경쟁자로 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 경쟁자로 삼으면서 내 자리를 저가 탐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런 마음들이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작은 땅덩이에 5천만 명이 살아가죠. 굉장히 그 치열한 경쟁의 구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떠한 환경적인 것들의 한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경쟁에 노출되어 살아가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뉴질랜드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르바이트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목양을 하세요. 양을 치세요. 사람의 양을 치는 게 아니고 진짜 양을 쳐요. 뉴질랜드는 땅이 우리나라보다 1.5배에서 8배 정도 크고요. 근데 인구는 한 7, 800명밖에 되지 않아요. 서울 인구가 1000만이 넘는데 서울시 인구보다도 뉴질랜드 전체 인구가 작아요. 근데 양은 몇 마리인 줄 아세요? 2천만 마리예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목양을 하러 가셨는데 그것도 하시지만 아르바이트로 그 파트타임으로 또 진짜 양을 돌보시고 계세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되게 넉넉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지 않은 구조 속에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얼마나 임금 밀도가 높고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인생의 궤도에 들어서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제 남자들은 더 많은 중압감을 느끼죠. 직장에서 누군가 자신보다 일을 잘해서 내 자리를 치고 올라올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감들이 있고 그러면서 굉장한 시기와 질투가 있죠. 제가 예전에 우체국에 근무했었는데 안 해본 게 없죠. 많은 걸 했는데 거기는 이제 여직원이 4명이고 국장님이 한 분 계시고 저까지 전 청원경찰로 근무하면서 이제 청원경찰 업무와 우편 업무를 담당했는데 너무 놀란 게 제가 첫 직장 생활이었거든요. 20대 때. 여직원 4명이 모이니까 국장님 욕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우리 국장이 조금 답답한 면이 있고 조금 너무나 좀 지나친 면들이 있는 게 있으니까 누구나 단점이 있으니까. 근데 국장님을 제외하고 셋이 모이면 이분 욕을 하고요. 이렇게 셋이 모이면 이렇게 욕을 하고요. 이렇게 셋이 모이면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옆에서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기는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들의 집단이구나 라는 생각. 내가 없을 땐 내 욕하겠지? 저는 누구에게도 맞장구를 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맞장구가 치면은 다음에 그 이야기가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 여성 자매님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들이 많은 곳이 그렇대요. 여자들만 근무하는 곳들이 20명, 30명, 100명 대부분 여성들이 일하는 직장 안에서 그런 시기 질투, 그런 뭐 모략이라고까지 하긴 그렇지만 갈등들이 되게 많고 말이 많고 되게 많은 크고 작은 일들로 생기는 문제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내 자리를 빼앗기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아요. 많은 100명의 여성들이 함께 일을 한다면 거기에는 훌륭하고 인격적이고 좋은 리더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자기중심성 갖고 있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으로 자기의 시선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단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겪고 죽음의 위기 앞에 있어요. 자살률이 1위예요.
청소년 사망률 1위가 자살이거든요. 그만큼 이 땅에 살아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 청장년 할 것 없이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어떠한 절망과 공포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문제들이 있죠. 사울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힘을 추구했던 그 수많은 사울의 모습, 그리고 사울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 에드워드의 새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얇은 소책자인데요.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큰 감동이 있어요. 그 새 왕이라는 것은 사울과 다윗과 그다음에 압살롬, 이 세 왕이거든요. 이 세 왕에 대한 이야기가 그 짧은 스토리 속에 들어가 있는데,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다윗은 압살롬의 위치, 아랫사람의 위치에 있을 때, 역무를 꾀하고 왕위를 찬탈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사울을 끌어내리지 않았고, 다윗은 사울왕의 위치로서 자기 밑에 있었던 압살롬을 힘으로 누르고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끝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가운데 안에서 자기가 높은 자리든 작은 자리든 어떠한 자리에 서 있든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자기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광야가 필요했고, 광야의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있는 압살롬을 제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갔다는 겁니다. 사울의 인생에는 광야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굉장히 한 13년, 4년, 5년 가까운 세월의 광야의 세월을, 처절한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광야의 세월을 살았고요. 그 광야의 세월 속에서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죠. 사울의 형제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은 딱 그 기록이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사울이 외아들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왜? 사울의 형제에 대해서 아무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초대왕인데 초대왕의 형제들에서 왜 기록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표현들을 보면서 사울이 첫째였던 건 분명해요. 그러나 사울이 아마 형제들이 없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대 근동 그 당시에서 자녀가 다산이 축복이라고 믿던 시대에 형제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하나 둘씩 낳고 키우는데 현대에서도 자식들 굉장히 귀하게 키우잖아요. 한 명 낳은 자녀들을 굉장히 귀하게 키우고 한 명에게 모든 정성과 다 쏟는데, 그 당시에 장자요, 그리고 아들인 한 명밖에 없었던 그 사울에게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애정을 쏟았겠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사울은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사울은 외모도 화려했고 키도 컸고 멋있었던 그런 인물에 하나님의 부르심,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군대 사무엘을 보고도 또한 두려워했던 모습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20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18장 15절에 표현된 보다 강한 공포심을 뜻하는 구루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제외하고 야레로 표현을 하는데, 야레는 일반적으로 신적인 경외함을 나타내는데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할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고 할 때 그 신적인 경외함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야레인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 야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두려움 바로 야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단순히 정적으로서의 두렵고 긴장되는 관계만이 아니라 다윗을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적인 두려움으로 이 사울의 마음에 공포심을 주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죠. 나에게 그렇게 위협감과 공포심을 주는 대적이라면 죽여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사울은 다윗을 향해 그럴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상한 마음이 끝내는 다윗을 그렇게 공격하게끔 만들고 다윗은 그로 인하여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베냐민 지파는 지파 간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작은 숫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에 비교해서 굉장히 작은 지파라고 생각하며 그런 과정 속에서 사울은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라고 해서 사무엘상 9장 21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데 그 베냐민 지파 중에 자기네 집은 더 작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또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야, 참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자신의 그 정체성이 굉장히 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신의 자신감보다는 굉장히 자신을 작은 자라고 소개하면서도 그 안에서 갖고 있는 열등감과 불안감, 두려움, 수치심 그리고 질투화 그런 감정들이 사울의 마음에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약함을 채워줄 강함을 원하게 되고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기를 사울은 항상 원했습니다. 근데 사울의 외모는 그렇지 않았죠. 큰 키였고요. 그리고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만큼 더 컸대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사울의 여기 평균 키가 이만큼 왔다면 머리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거죠. 머리 하나면 적어도 20cm 이상이거든요.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키가 이제 요즘 최근 들어서 조금 신장돼서 174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커요. 뭐 전 평균 키에 못 미치는 키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저 때만 해도 대한민국 평균 키가 171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20대 30대를 기준으로 지금 2cm가 컸는데 주변에 보면 우리 키 큰 형제들만 보이기 때문에 그거밖에 안 되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요 작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작은 사람이. 그러고요. 그런데 어깨 위로 한 뼘 이상 컸으면 20cm만 컸다고 해도 174가 평균 키면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 키면 20cm는 194예요. 선민이가 190이 조금 넘는데요. 우리 윤선민 형제가. 그러니까 사울이 저 정도 키가 됐다고 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 키도 크고 외모도 굉장히 준수하고 존재감이 어디를 가나 드러났던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자신을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열등감의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다고 해서 내면이 회복되고 성장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은 박사들 있잖아요. 자, 아는 지인들 중에 박사들이 있잖아요. 교수들도 있고 신학교 교수님들도 계시고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예전에는 신학교 교수님이면 한참 어른이고 선배였는데 지금은 이제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관계를 맺고 목사님들과 관계를 맺다가 보고 많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은 그분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위치가 있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의 내면이 건강하고 자존감이 건강한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배운 것과 학위를 갖고 있는 것과 그 사람의 내면이 건강하고 그 사람의 내면의 정체성이 튼튼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의 인성도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이만큼 살아오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자꾸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보고 계속 나를 정화하고 성찰하는 과정들을 겪으면 내면이 정원이 아름다워지고 성장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학위로 머리가 좋아서 학위를 받고 몇 개 국어를 하는 사람이 될지는 몰라요. 일도 잘해서 자기 사회적으로 어떠한 위치 속에서도 자신의 일을 잘 해나가서 그것을 감당하며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과 개인의 내면의 건강함과 영적인 성숙함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 영적인 병듦이 내면의 연약함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원인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그 다음에는 부모님과의 관계고요. 그 다음은 그런 관계들이 온전하지 않을 때 내 내면 안의 관계가 내 내면 안의 그 영적인 자아상이 온전히 새로워지지 않아요. 우리 신학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가운데 제가 반대 입장에서 신학교 이전 반대 입장에서 열심히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학교 안을 이렇게 봅니다. 선배 목사님들도 보고 교수님들도 보고 하는데
아름답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목사라는 타이틀이, 그리고 신학교 교수라는 타이틀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숙한 내면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을 향하여 끊임없는 자기 절제와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성찰해가는 과정에 매일매일 되어지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저를 봅니다. 목사로서 교회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좀 더 큰 일들을 위하여 제가 모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비난을 받는 거는 참아내는 걸 하겠더라고요. 이제는 훈련을 받아서.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니까 또 달라요. 제가 이제 우유 배달을 하는 일을 하잖아요. 여러 곳을 다닌단 말이에요. 카페, 뭐 대형, 중형, 소형 마트들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납품을 하는데 시어머니들이 너무 많으세요. 곳곳에 시어머니들이 숨어 계셔. 한 분만 계시면 될 텐데, 근데 좋은 분도 계세요. 좋은 시어머니도 계시잖아요. 아주 좋은 분도 계시는데 아주 불편한 시어머니도 계시고 안 마주치고 싶은 분도 계세요. 그러면서 마음 상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원고에 이렇게 올려놓고 어머니가 계시면 이 얘기를 하면 속상해 하실까 걱정을 했는데, 마치 어머니가 오늘 코로나 3단계를 안 오셨어요.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 고생하는 얘기하면 항상 마음을 쓰셔서 일을 하면서 작은 거에 불편한 이야기를 들어요. 납품을 하려고 카트에다 우유 박스를 잔뜩 싣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침에 거기 근무하시는 이제 아주머니께서 열심히 물건을 지나가요. 옆에가 통로가 좀 좁아요. 근데 전 지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잘 피해서 조심스럽게 지나가요. 건드리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지나가는데 대뜸 저한테 절로 돌아갈 것이지 왜 이쪽으로 지나가냐면서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음부터는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가서 이제 우유를 잘 납품을 했는데, 하루 종일 그분의 그 소리가 제 마음에서 저를 불편하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10대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지금까지 뭐 굉장히 많은 걸 했는데, 그 많은 것들을 하고 살아가면서 10대, 20대에 30대까지 사람들한테 이런 어떠한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험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또 다르더라고요. 이 나이를 먹고 이 위치에서 그렇게 작은 퉁명스러운 이야기 한마디를 듣고 또 우유 한두 개 때문에 되게 불편한 이야기를 나이 어린 사람한테 듣고 그러면서 굉장히 제 내면에 불편함이 생겨요. 근데 저는 제 존재감이 있거든요. 스스로의 자존감 높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고, 그래서 기분이 나쁘지만 내가 참 이 나이 먹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면서 자기 비하 같은 건 없어요. 왜? 전 제 삶의 의미가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소위 갑질하는 사람들에게 을로서의 입장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압력을 받을 때에 그분들의 내면이 얼마나 아프고 피폐해질까. 경비 아저씨들 자살하시는 분들 소식 가끔가다 들리죠.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로 사회적으로 유능한 일을 하다가 은퇴하시고 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못 배워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로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해서 나이를 드시고 그 일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굉장히 그 다양한 삶의 이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경비를 하는 이유로 자기네 집이 거기가 큰 규모의 아파트고 잘 산다는 이유로 함부로 하고 주먹질하고 그러면서 끝내는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고 자살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이를 점점 한 살, 두 살 먹을수록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굉장히 쓰러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국 사회가 이렇게 갑과 을의 관계가 굉장히 치열하고 굉장히 많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항상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절망,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꽁꽁 묶여서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미의 부끄러움, 수치심들이 유발되어지면서
끝내는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이 자살로 사람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죠. 자살률이 전 세계 1위죠. 대한민국이. 그러면서 1위, 2위를 다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 아세요? 하루를 계산했을 때 하루 평균 34명이 자살로 죽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34명씩 죽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안 죽어요, 그렇게. 그런데 자살로 인해서 죽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관심 두지 않지만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여파장으로 인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긴장을 한다는 거죠. 한국 정서와 사회의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그렇지 않았을 때 그런 어떠한 자신의 소유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인간의 내면 안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절부터 9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고 그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하였을 때 그 다음에 사울이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쾌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라라고 하는데 나쁘게 되다, 슬프게 되다, 상처 입다라는 뜻의 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래요. 쉽게 얘기해서 그 말에 다윗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불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윗이 내 왕자를 빼앗을 것 같은 불안이 엄습해왔고 공동 번역에 의하면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내 자리를 뺏어서 이 나라를 취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에 사울이 불안해졌고요. 그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해였다는 것이죠. 의심에 찬 눈으로 관찰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의심하죠.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의심하죠.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의처증으로서 남편이 아내를 봐요. 근데 아내가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남편의 마음에는 의처증이 들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야. 아니 사실이 아니니까. 그렇죠. 사실이 아니니까. 제가 예전에 그 당사자가 돼봤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아는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보다도 나이가 많은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 남편이 저를 자기 아내와 부정적인 관계로 보시고 자꾸만 저한테 전화를 하시고 저에게 처음엔 저 왜 그런지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권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다.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충격을 먹고 자존심도 상했어요. 내가 한참 총각이고 청년인데 내가 우리 어머니보다도 나이가 많은 자기 와이프를 내가 왜 좋아해? 기분이 나쁜 거야. 날 뭘로 보고? 그 의처증의 어떤 그 대상으로서 제가 1년 이상을 시달렸어요. 화가 많이 났는데 화내는 것도 되게 이상해서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 문제들을 넘기고 그 권사님 얼굴 봐서 제가 자연스럽게 넘겼는데 하여튼 그런 걸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의처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분명히 심증은 확실해요. 100%예요. 근데 물증이 없어. 물증이 있을 턱이 있나. 아무런 관계가 아닌데. 사울의 마음에 그거예요. 심증이 있어요. 분명히 다윗이 내 자리를 빼앗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렇게 사울의 마음이 상한 마음이 되어서 그 상한 마음 위에 악령이 임하고 그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하고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면서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안게 되었죠. 그러면서 다윗이 계속 추락하거든요. 이제는 계속 추락하는 인생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감정이 사울의 내면의 어떠한 정서와 그의 자아가 그렇게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비하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성장하며 왕이 되어졌는데 만약에 사울이 건강한 사람이었으면요,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이제 부교육자들 세계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설교는 절대 담임 목사님보다 잘하면 안 된다.
우리 고다진 목사님 막 웃으시는 건데 너무 공감하기 때문에 우리 평신도들은 잘 모르시죠. 근데 부교육 우리 목회자들은 알거든요. 절대로 설교를 담임 목사님보다 잘하면 안 돼요. 왜? 그러면은 잘려요 교회를. 근데 아니 보세요. 담임 목사님은 매주 설교하셔요. 근데 전사님은 또 부목사님은 가끔 한 번씩 설교해요. 그럼 누가 더 설교를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부교육자들이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2개월, 3개월 이게 딱 묵혀있던 깊은 묵상에서 우러나온 말씀을 한번 딱 전해요. 그거가 더 그 통찰력 있는 말씀 준비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20년 가까이 하면서 담임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이 되게 좋았어. 부교육자에게 설교를 시켰으면 그럼 칭찬해 주면 돼요. 아, 오늘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담임 목사의 마음에 내 자리를 빼앗을 것밖에 남을 게 없구나. 저놈을 잘라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진짜 잘려요. 아니, 저도 경험해봤고요. 주변에서 많이 봐요. 그 인간이 내면이 건강하고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자기의 존재에 대한 것들이 없으면 얼마나 두려워요. 오죽하면 교회 헌법에요. 부교육자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지 못한다라는 헌법이 있어요. 법 조항이 있어요.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를 치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담임 목사가 자리가 공석이 됐을 때 그 교회 부목사는 바로 그 교회 담임으로 청구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교단 헌법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만 보아도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도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작용해요. 이렇게 적나라하게 설교하는 목사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냐면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두려워 불안한 마음이 계속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당당하잖아요. 그럼 부끄럽지도 않고요, 두렵지도 않아요. 여러분 일할 때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보기에 내가 이 일을 할 때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냐, 다했다고 판정되면 누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쓸 거 없어요. 왜? 부끄럽냐? 부끄럽지 않거든요. 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의 성실함을 그분이 아시니까. 사람은 다 모르잖아요.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정말 내가 성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았을 때는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다 다르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누구에게나 이야기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면 스스로의 그것에 대해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일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자신의 어떠한 작은 이익을 위하여 내가 일을 하고 욕심을 품고 그리고 자신이 서 있는 어떠한 직장과 사회적인 위치 안에서 관계로 인해서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요. 이쪽 교회가 버스가 없다가 버스를 사면 이쪽 교회에서 또 똑같은 대형 버스를 산대요. 교회가 경쟁을 하는 거예요. 넓게 봤을 때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그걸 뛰어넘지 못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회자들을 제가 자꾸만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내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것이 많아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 은퇴를 해요. 그러면서 은퇴도 화려하고 아름답지 못하게 은퇴를 해요. 부끄럽게 은퇴를 해요. 내 내면이 준비되어지고 내 내면이 성화되어지고 그리고 성찰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부끄러운 자로 마무리할 수 있고요. 또한 반대로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 정말 부끄러움 없이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그리고 얼마큼의 업적을 이루었느냐에 상관없이 하루하루의 삶의 성실과 최선을 다했으면 부끄럽지 않게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어떻게 서서 각자의 삶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조금 더 넉넉한 마음을 갖지만 목사인 저도 세상의 일을 할 때는 더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 나이 먹고 또 다른 일들을 하면서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여전히 훈련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제 내면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가운데 그 일들을 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나와 누군가를 비교하지 않고 내 있는 존재 그대로의 자체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연약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을까요? 사울을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길 원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당시에 왕을 세우길 원하지 않았죠. 사람들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어찌할 수 없어서 그 가운데 사울을 선택한 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사람 왕을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창세기의 어떤 대목의 말씀을 보면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는데, 계획들이 큰 그림 안에 있었는데 인간이 더 빠른 그 마음의 욕망으로 인하여 왕을 구했고 사울이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하고 자기 분화가 온전히 되어지지 않았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다 연약하고 성숙되지 않은 모습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성장해가고 변화가야 될 모습이, 그것이 중요한 건데 사울은 성장하지 못했죠. 변화되지 못했고 오히려 점점 왕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자신의 내면의 연약함이 이제 만성 불안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면서 이제는 모든 것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사울에게 첫 번째로 원하신 것은 훌륭한 왕이 되기도 원하셨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울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죠. 사명을 주시고 목사로서의 이 직책과 역할을 하는 것에 넘어서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은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해 가는 거지, 직무적으로 이 목회를 탁월하게 하고 설교를 탁월하게 하고 행정을 탁월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직책과 역할의 문제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와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느냐를 먼저 보고 그것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각자에게 부르신 소명, 사명 다 달라요. 소명은 부르심이죠. 사명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역할로서의 부르심이 다 다르지만 그 일들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개인의 역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은 두 번째고요.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의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안에 묶여 있느냐가 먼저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로 그분 앞에 서 있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얼마든지 성장해 나가면 되고 일은 배우면 되거든요. 아주 작은 실수로 제가 족갑벌도 안 되는 과장한테, 대형마트 과장한테 냉장고에 끌려가고선 좀 막 들었어요.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으니까 날짜 확인 잘하겠습니다. 우유 2개와 요플레 1개 때문에 제가 막 깨지는데, 그것까지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 이후에 너무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이받았거든요. 한성격해요. 들이받았어요. 그 마트에서는 소문이 났어요. 쟤 또라이다. 쟤 건들지 마라. 그리고 며칠 지나더니 그 마트 이사가 저를 찾아오더니 사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상을 쓰면서 사장님한테는 죄송합니다. 사장님한테는 제가 사과할 마음이 있지만 그 과장한테는 사과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참 저에게 훈계조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곰곰이 듣고선 그분의 말이 옳아서가 아니라 제 위치와 제가 해야 될 일들에 있어서 제가 우리 서울의 대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관계자의 입장에 서 있을 때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제가 그 사장과 나이 어린 과장한테 지나가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실수 없게 잘 하겠다고. 그 사장은 아버지고 과장은 아들이거든요. 둘은.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 이사는 외삼촌이고 그 집안이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럼 내가 죄송합니다. 그래 잘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목례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큰 트러블 없이 그렇게 일을 해요. 근데 그런 것도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왜? 한없이 무시하거든요. 을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작은 을이 아니거든요. 제가 일하는 서울의는 의 중에서 슈퍼을이래요. 우리 사장님 말로는. 그래서 함부로 다 못하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할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굉장히 좋으신 점장님들, 사장님들도 많으신데 일부 그런 과정 속에서 나 자신을 지켜가고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서 또한 이 세상 속에서 또 다른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해야 되는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평신도들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잡을 갖고 살아갈 때에 신앙을 바르게 붙들고 자신의 내면을 다듬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적나라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의 부르심이죠.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거죠. 왕으로 먼저 부르신 게 아니고 목사로 먼저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다음으로서 왕의 역할 그리고 목사의 역할 그 다음에 또 다른 직분으로서의 역할 사회의 다른 일들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이 실수 안 해요? 제가 싸울 때 사람이 실수 안 합니까? 그러면은 과장님은 이사님은 실수 안 하십니까? 제가 대놓고 그랬거든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 작은 실수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하면서 제가 막 뭐라 그랬거든요. 그거 되게 이상한 또라이라고 그러죠. 왜? 절대로 납품하는 사람들이 감히 거기서 큰 소리 못 치거든요. 그러다 그 다음 애들이 커트하면은 그거 누가 책임져요? 네. 그런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일함에 있어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실수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정말 사소한 것에 있어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봐주고 기다려주고 함께해주고 갈등이 생기고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기다려주면서 만들어가고 세워져가고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성장하고 상대방이 성장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꾸만 일로서의 부르심 어떠한 직책과 역할로서의 부르심만에 집중하다 보면 일은 잘했을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고요. 또한 어떠한 성과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죠. 우리가 먼저 자녀됨의 권세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계속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며 우리가 맡겨진 일들, 맡겨진 역할, 맡겨진 직분들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는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외로움 그리고 그로 인하여 생기는 부끄러움의 수치심이 우리를 엄습하며 나의 존재를 막 흔들어 갑니다. 내가 뭐 하려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 대접을 받아야 되나?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엄습할 때 많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고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나의 그 존재, 자아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위치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 존재가 자꾸만 작아지고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는지 다시 한번 깊은 묵상 가운데에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